상계 주당 소계 조남라 잠주 가르도 다네 자수 다게 주진 기별 소남계 조나 벤저 상계 주당 저는 이 순간은 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 거룩한 불법어선 삼보에 귀합니다. 제가 법을 쓰라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어선 삼보에 귀합니다. 제가 법을 쓰라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에게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semje tamje dewa dan dewe judan demba semje tamje dungwe da dungwe je judan dewa judan semje tamje dungwe mebe dewa dan minje wa judan semje tamje nire chada nidan zhebe dangya nebaju 일체 중생 행복과 행복의 원인 갖게 하사 일체 중생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게 하사 중생 고통 없는 행복과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일체 중생 거노는 외정들과 떨어진 팽덕에 머물게 하소서. 일체 중생 행복과 행복의 원인 갖게 하소서.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일체 중생 고통 없는 행복과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일체 중생 변호는 애정들과 떨어진 팽덕에 머물게 하소서. 관계 땡진 재벌을 중 각반 매바게매 제발 매바 따면 바워 매바 좀매 가게 되면 든지면 저가 일지시대 상계 만남제 담바대라 차세 모든 전제는 연기 보이게 매라니 오고 생겨나니 그러지 오고 영원함이 오다 오미 오고 감이 아니고 다름도 아니다 희루는 정남어서 최상의 설법원장 원망 구조하신 부처님께 전합니다. 연들시와尊원 군신 이기 일시 취재 강의 버려지나 람시니기 지대된 주제마 간다 양다 덴베 분나 넘버 군대 나소 딘소
chanchu senpe soje sangye yumdela chakze lo dedaramul wonhanan somul yankadir 기제로서 해탈을 얻게 하고 하시는 보살들의 도지로서 중생을 이르게 하며 주님께서 일체지로 중생 근계에 다양한 법을 하시니 성문행가 보살 부처 오분의 이제 세 가지 제 전하옵니다. 도배자와 남세제 사제자제고 군도상배배세 달군의 초라 차세로 분별의 심의 거물을 완전히 멸하고 몸을 갖추어 완전한 선하의 빛 오만하게 비추신 부처님께 예견합니다. 스승이신 본주 문수사에게 전하옵니다. 도장에 구름 벗어난 해와 같이 밝은 문수의 집 일체 모든 법의 실상을 아시기에 그분의 가슴 가운데 경전 지니신 암호에서 무지의 어둠으로 혼란과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중생 어둠의 자식까지 아기는 자비심으로 예수까지만 공덕가 주어 설보하지 전동 소리까지 번뇌 잠겨 사슬로 벗어나게 하시니 무지어도 밝히고 모든 고통에 살 끊는 지혜 갈라지니셔서 십자보다 청정하고 십지 정제도다 모두가 준 최상 보살의 모습으로 나도 공덕장엄하시는 내 마음의 어둠 제거하시 문수사리에게 고개 수임이다. 오마라바자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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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라바자나 디자비아시 무소보살지비세 무지야마의 어둠 완전히 제거하되 경론 등의 의미 알아차리는 지혜 통찰게 밝은 주소서 신구의 산문으로 삼보니 공손의 저울림이 실제 공양 마음으로 만드는 공양물을 산보님께 올립니다.
십자 없는 전생부터 제가 산 죄와 불사 모두를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분들과 평범한 분들의 모든 공덕을 수에 찬탄합니다. 사과 세계가 끊을 때까지 모든 종세 구하길 거룩하신 불보사 스승들께서는 열반에 되시지 말기를 간절히 청하옵니다. 거룩하신 불보사 스승들께서는 중생 위에 법률을 널 굴러주시기를 간절히 청하옵니다. 저와 다른 이들의 지어 모든 공덕은 일체 중생의 위에 없는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명민제외들 천재를 세천의 천배 원보장대 두부마리 좀제 상wen다 강전 개별 주견 종아 타베 샤블라 솔와 대민민제외들 천재를 천배 원보 잠배 야엔 두부마리 좀제상배 강전 개별 주견 종칸바 로산 타베 샤블라 솔라 민민제외 들천제를 세천매 천배 원보 잠배 마리 좀제 상wen다 강전 개별 주견 종아 로산 타베 샤블라 솔와 대한라 없는 자비 대원천이 관세음보사 허물 없는 지혜 왕이신 문수보사 무리 치시 건강수보사 최상인 지자 종칸바 로산 타바의 두발의 간절히 청하옵니다. 분속의 지회 준비고 다의 주회와 공수 마루 시자지진 세배도 샤게 조대라 구자 담에 든바디 세유조 제외제와 공교 구르놈네 장미 신도 주배 남들과 미범한 잠배 양라 구자 신도 바바를 가와 제외 유모지신 공바 제세 점린제 루주 통미제 내서소나 용수 잡배샤라 다자 텐데 제니 디바 점니에 타니스베 난도면서 sabje 동면 동화 용조란 제세 다와 잡으러서 오서르미 존인제 젬벨란 서단제지 리스나마에 계산 두제 솔라든 개바 제세 시와라라서 신다 첨부니레레 주베 자문 다와 자진 주베란 모노 용조 조베네 되베 담베 주제 말면제라데 강제 신규 수주 동가방 오도 리병원주 제접제 동안된배 다보치루제 대화 yapse 숨라서 잠배 도제 알라왕주르제 로저 범사이지 두제 땀된제 자진 루조 제배제 파조 차나 배무로서 잠장 송로 군라다 외미 제선 탈바주베 중원주 제외주베 탑괴 제바에 세제신이 남라서 하이게도 루도 누진제 중부다 담이게 난다 주어 공기 전난지 정보 탐지게도 다게 주되 탐지게도 다게 주든도
팔만 대장경의 핵심, 내용, 그리고 수행에서 체계적으로 차제별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보리도자재, 람림, 그리고 람림도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수요일 기초 람림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7일 동안, 24일 동안, 24일 의미가 27일 의미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미 숫자지 아마 24일 동안인 것 같아요. 보니까 24일입니다. 24일 동안 24일 동안 법무하신 내용을 요즘식으로 하면 녹취한 거예요. 원본은 여기입니다. 이거 편여 그대로 번역한 거 아니고 편여하신 거라고. 그런데 이거 영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영문으로 공부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영어 말은 좀 못하지만 영어로는 받아 요즘 젊은 분들은 공부 볼 수 있으니까 영어로 번역이 어느 정도 좀 쉽게 번역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영문으로 된 걸 전체라도 한번 번역했으면 하는 예전 보리도자재 광론도 영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티베트 경전들이 영어로 많이 번역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영어에서 가져올 때 조금 쉽기는 쉽지만 또 티베트 원본 보고 조금 수정 교정 좀 보고 하면 아주 멋지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내용은 스승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승입니다. 스승입니다. 싹이 나오는데 종자가 중요한 것처럼 뿌리와 같은 그 종자가 중요한 것처럼 수행이 잘할 수 있고 없고는 스승에게 엄청나게 달려있다. 스승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스승, 우리 한국말로 스승의 날, 스승님, 스승. 그러면 이 스승은 어떤 분이 과연 우리 스승입니까? 라고 한다면 일반 세속에서 학교의 선생님 보고 나중에 수행할 때 나의 스승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달라라마 존자님께서 오늘도 들었는데 존자님 말씀 아침에 한번 들었는데 존자님께서 그게 군둔이라는 영화 아마 보시다면 거기 라징르부치 그리고 따라르부치 있어. 라징하고 따라 큰 스승 존자님께서 젊었어요. 어렸을 때의 스승이에요. 그 라징르부치한테 글 배웠다고요. 기억내어 이래. 그래서 토대를 불교 공부할 수 있는 글 배우기 때문에 스승으로 이러고 모시고 있다. 아주 그런 말씀도 나오고 여기 아티차 스승님에게 157 또는 152분의 스승님이 계신다. 스승님은 많이 계신다고 하잖아요. 스승이라고. 보리도자재 광론에서 우리가 볶고 만지고 이렇게 기술 같은 거 예를 들어 목공 아니면은 그리는 거 그림 그리는 거 그런 것도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 가르치는 사람 없이 내가 뭐 그릴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뭐 타고 이러 해서 선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게 그렇게 경험이 있는 이렇게 가르쳐 주신 스승님 없으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고 해요. 예.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남림이 배우입니다. 우리 사막도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사막도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인간으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고 뭐 마음속으로는 이제 내가 많이 살았다 뭐 늙었다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크게 보면 과거생이 대부분 우리 사막도에 보냈어요. 인간 천신으로 보내는 시간보다 지와하고 축생을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 얼마 안 되고, 예, 어떤 분의 앞길이 안 보인다, 앞길이 안 보인다, 이렇게 해요. 잘 안 보이잖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지? 예. 예. 그럴 때, 우리 해탈 성불로 가야 되는데, 이런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 스승님 없으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예, 그런 내용 나옵니다. 예. 그래서 진짜 수행 잘 하고 싶고, 뿐만 아니라 뭔가 성취라고 하잖아요. 뭐, 예, 도를, 예, 뭐, 깨달고 싶으면 반드시, 예, 스승님이 필요하다. 밀라레바 스승님께서 마르바 스승님을 어떻게 모시는 것처럼, 선지 동자가, 스승 누구입니까? 최파. 한국말로 뭐라고 해요? 법성, 스승님을 모시는 것처럼. 예. 그 스승과 제자의 이 관계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 예. 그래서 여기 중요하기 때문에 스승을 모시면, 이득이 8가지 있다고 하는 거. 스승을 모시지 않으면 손해가 8가지 있다. 스승으로 처음에 모시고 중간에 아니다라고 또 이러하면 그 띵줄 녹바라고 해요. 스승을 의지하는 방법을 스승을 모시지 않은 거 아니고 처음에 모셨다가 나중에 안 모시는 경우 반대로 스승에 대해 이렇게 하면 또 8가지 허물이 있다라고. 그래 8개 8, 3, 24인가 재수는 있어요. 예. 스승을 모시면 바르게 모시면 8가지 이득. 아예 전부터 스승을 안 모시면 이 8가지 이득이 없다. 스승으로 모셔다가 스승에 대해 반대로 또 스승을 모신다는 거 스승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스승을 안 믿고 스승을 의지하지 않고 스승을 욕하고 이러하면 8가지 허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공부할 자리입니다. 여기 스승을 모시면 8가지 이득 중에서 지난번 4가지 이득까지 공부했어요. 이제 5번째 이득부터. 그러면 첫 번째 이득이 스승님을 모시면 부처의 경지와 가까워지는 거. 두 번째 이득이 뭡니까? 책 안 보고 그냥 말씀하세요. 두 번째 이득이 뭡니까? 네,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득이. 두 번째 이득이 뭡니까? 가까워지는 것도 2가지 있다. 예, 이거 일단은 그 2가지까지도 안 가고. 첫 번째는 스승을 잘 모시면 부처님의 경지와 가까워진다.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공부와 수행 이렇게 발전한다고. 두 번째는 뭡니까?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는. 응?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는. 스승을 모시면 부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우리 부처님 기뻐하시면 좋아요. 부처님 싫어할 그런 일 없지만, 부처님 기뻐하면 좋잖아요. 부처님께서 안쓰럽고 아이고 이러하면 안 좋은 거잖아요. 잘하셨다 이러하면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부처님 기쁘고 아니 싫어하고 이런 건 없지만 어쨌든 스승을 바르게 의지한다면 불보살님들이 기뻐한다고.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앞뒤식에게 해침을 당하죠.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해침, 사고라든지 사람이 귀신, 이런 악마, 조상님들이 뭔가 이렇게 해서 이런 많잖아요. 한국에도 이런
선입견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거. 뭐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것처럼 나오죠. 이거. 아예 무시 못해요. 이런 거 없다고는 뭐 못해요. 해침에 담글 수 있다고 해요. 예. 예. 그래서 스승을 잘 모시게 되면 그런 해침으로부터 벗어난다. 담글 수 없다. 네 번째 뭡니까? 번뇌와 악행이 모두 저절로 사라지는 번뇌도 저절로 사라지고 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번뇌와 악행. 스승을 바르고 모시면 번뇌와 악행들이 저절로 이렇게 사라진다. 예. 나쁜 것들이 저절로 줄어진다고 하는 거. 이렇게 네 가지 지난번 끝나고 오늘은 5번째 할 차례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거 다 외웠는데, 예전에 외웠어, 이거. 저 뭐지, 이거다, 또 뭐지, 이거다. 또 안 와가지고. 예. 그리고 오늘은, 예, 다시 복습 조금 하려고, 제가, 24일 동안 법무하셨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6번째 날까지는 우리 말씀드린 것 같아요. 지금 6번째면 7번째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24일 동안 법문 설법 하신 내용이잖아요. 첫째 날에 어떤 구절을, 개송을 통해 구절, 날마다 한 구절보다 구절을 먼저 법문하시고, 설하시고 법문 시작해요. 첫 번째 구절은 뭡니까? 우리 예전에 공부 기억나시면 쫑가바 대사대비의 소부르 도자지입니다. 유구구조의 이 몸은 여의주보다 더 수상하고 단 한 번 얻은 것이다. 얻기는 어렵고 무너지기는 매우 쉽고 병기불처럼 이러한 이치를 알고 세상의 모든 일을 겪어 바람에 날아갔듯 부지런스을 알고 밤낮으로 삼사도의 핵심을 지녀야만 한다. 요가행자 저 또한 이와 같이 했다. 해탈을 원하는 당신 그때 또 그와 같이 하세요라고 그 구절입니다. 대회 때도 이시 놀래라. 대단히 버타리 점시 이가 지금 난결로다. 수대선내 지된 자고 분바 차와신도 또죠. 인생군도 인불렘 받고 내종에 대념내다 탄도교제 대신 장세로 나 또한 일을 했다. 밤낮으로 삼사도의 핵심을 지녀야만 한다. 이거 조금 설명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시간 낭비하지 않고 밤낮 없이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이런 핵심적인 수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지금 우리는 중사도, 상사도는 좀 어려워서 솔직히 말하면 지금 하사도 사실 하사도라고 하지만 하사도도 쉽지 않아요. 하사도 수행도 하려면 이번생보다 다음생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번생, 다른 표현할 때 이번생을 포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이번생에 대해 집착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래. 방하. 내려놓는다라고 하잖아요. 내려놓으세요. 뭐가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이러 하잖아요.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이런. 하심하라는 말이다. 이런. 이번생에 대해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 다음 생 생각 더 많이 하라고. 다음 생을 집착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하사도 하면 이번 생보다 다음 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많이, 더, 다음 생 생각하는 마음이 힘이 더, 커져야 돼요. 다음 생 생각하는 마음이 많아져야 돼요. 우리는 다음 생을 죽을 때밖에 다음 생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알면은, 어쨌다가 다음 생 한 번씩 생각하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이번 생만 생각해요. 이번 생은 뭡니까? 이번 생에 명예, 건강, 재물, 주변 가족, 등등등. 먹고 사는데, 그거 더 급하니까. 다음 생은 생각이 별로 안 나요. 아프고, 죽을 같아 생각하면 다음 생에 좀, 죽기 전에 사식부제라도 먼저 하면 좋겠다라고. 생체 무슨 죄입니까? 그러기도 하고.
어쨌든 쫑가바 대선님께서 수행의 핵심 밤낮을 하사도 중수 상사도 그 중에서도 우리한테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 근기에 맞게 수행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뭐 다 버리고 뭐 담지삼도 버리고 완전히 이렇게 동굴에 가서 해탈을 이를 하여 이거 못해요. 담지삼도 못 버려요 지금 당장. 담지삼도 하면 엄청나게 이거 과거 전세부터 많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한국말로 그렇게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담지삼도 그 자체입니다라고 해도 돼요. 우리는 무슨 생각하거나 이거 하다 다 담지삼도고 지금 안과 박 다 담지삼도에 이렇게 보장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다 보장이라고 할까요? 이기가지고 별로 이렇게 담지삼도에서 벗어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이번 생도 좀 행복하게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생각하지 않고 다음 생까지 생각이 조금 넓히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생까지 생각해요. 우리는 노후 준비해야 된다. 노후 준비도 사후 준비도 같이 하고 노후 준비와 사후 준비 같이 해서 공부하고 수행하면 이거 하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좋잖아. 이번 생도 좋고 편안하게. 다음 생도 어느 정도 다음 생 위에 준비했기 때문에 나중에 떠날 때 다음 생으로 갈 때 좀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음 생 분명히 있다. 이제 거기에 대해 또 말이 많아요. 엄청나게 다음 생 있다는 거. 왜 있어요? 왜 없어요? 이렇게 스스로 한번 토론해 보세요. 근거를 그냥 근거 있는 말 해야 돼요. 근거 없는 논리에 어긋나는 말 하면 안 돼요.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첫째 날에 이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둘째 날에 쫑가바 대선의 말씀입니다. 부처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 불보살님들이 찬다하는 도, 해탈을 원하는 행운화가 들어가는 문을 제 알미에 허락하는 만큼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설하겠나이다. 삼요도의 법문. 둘째 날에 우리 삼요도도 매너공하고 있으니까 이거 한 번 더 살짝 한번 하고 싶었어요. 제가 셋째 날에 현대 때려와. 적천 보살님의 이 보사행론 또는 이 보리행론이라고 해요. 이 보사행론이라고도 하고 진짜 공부할 수 있으면 이 보사행론 공부해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달라라마 저자님께서 한국 불자에게 최초로 선택한 경전은 이 보사행론, 이 보리행론입니다. 한국말로 6, 7가지 자료 많아요. 우리도 여기 5장까지 제목하고 개송하고 거기에 대해 설명까지 다 준비해 마지막 조금 남아있어요. 그거 빨리 해가지고 책 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보사행론 공부해야 돼요. 이 보사행론 공부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마음 다스리던 로중 수행에 대해 지금까지 이 보사행론보다 더 훌륭하고 더 잘 나오는 가르침이 없다 라고 달라라마 전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보사행론은 거의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보는데 아프리카 흑인입니다. 사미인 스님인 것 같아요. 사미인 스님인가 흑인인데 티베트 출가하고 이 보사행론 저절 외워요. 그게 어디 절에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이 보사행론 부르시면 이덕분 저절로 외워요. 공부해요. 우리 로넘슨도 부르시면 이덕분 다 외워져있고 지금 참여분 외우고 있어요. 아침에 뭐 하고 있어? 정시 외우고 있다. 요즘 이런 말이에요. 외우면 좋아요. 이 보사행론. 공부해야 돼요. 우리 여기 유튜브에서 184강이 있어요. 다 뭐 외워도 이 강보다 한번 시간 나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교재 준비하고 한꺼번에 많이 말고 조금씩 다시 들으면 들을수록
듣는 힘이 생겨요, 이제. 단어도 처음에는 안 익숙해지는 단어라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자쭉 듣다 보면 자쭉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듣고 하면 이해하는 것도 계속 빨라지고 막 수행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공부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보살행론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 대조되는 신도 니버까 육아구조 몸은 얻기가 매우 어렵다. 기뷰등으로 도와주어라. 사람 몸으로 어떤 뭔가 이번 생, 다음 생, 해탈 성부 이런 뜻을 이룰 수 있을 때 만약 거기 도움되는 거 뭔가 하지 않으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언제 다시 만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지금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고 하는 거. 다시는 또 너 육아구조 몸 이런 좋은 조건은 널리 있는 거 아니다. 어쨌든 한 번씩 오는 거라고. 그래서 이 기회를 잘 놓치지 말라고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넷째 날에는 입중론의 개송입니다. 강세랑화주지 됐네봐. 그 개송 비슷해요. 어느 정도 자유, 수행하는데 자유도 있고 할 수 있고 개대대다 진법이지 나서 이 기회, 좋은 기회를 잘 지내지 못한다면 양사를 흉외해서 적배에 떨어지는 사막도의 적배에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그때 자유 없어요. 그때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다시 이렇게 기도하고 공부하고 이런 좋은 조건을 다시 얻기는가라고. 입중론에 그때 입중론도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래서 복습 좀 해야 됩니다. 입중론도 마지막 좀 거기 이득 부분에서 조금 지금 막혀 번역 못하고 있어요. 이것도 빨리 해가지고 책 나왔으면 해요. 네 번째 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날에 용수보살 말씀입니다. 용수보살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 금으로 된 그릇이가 금입니다. 자체가. 그리고 보석으로 이렇게 장엄해 있는 거요. 보석으로 장엄된 그릇이. 보석이라고 하면, 금으로, 이거 금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여러 가지 보석으로 장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떤 용도로 쓰느냐 하면, 그냥, 코 물고, 이래 토하는데, 이래 쓰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너무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비단을 걸레로 쓰는 거하고, 이래. 이 좋은 그 그릇을 용도가 이런 데 쓴다면, 쓰는 거 하고, 사람으로 태어나 악업을 짓는다면, 그 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거. 이 금보다 더 값진, 보석보다 더 귀한 이 사람 몸을 얻어가지고 그 사람 몸을 좋은 데 사용해야 되는데 악업 짓는 데 사용한다면 엄청나게 어리석은 거라고. 이 용수보살님의 말씀입니다. 이 다섯 번째 날에 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날에 이거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것 같아요. 로변 젠라꾸미. 루변 젠라꾸미라고. 젠라꾸미. 이게 젠라꾸미. 이 스승님은 한국에 어떻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여섯 번째 날입니다. 그 스승님이 인도 스승님입니다. 젠라꾸미. 아마도 누구입니까? 어떤 인도 날린다의 출신입니다. 젠라꾸미 스승님하고 월침보살님이가 다른 보살님 같아요. 토론해요. 정전에. 네. 토론하다가 이 젠라꾸미께서 대답 못하면 그러면 다음날 대답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음날 가서 또 오면 딱 대답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뭔가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가서 보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대답해야 되나. 어떤 관세음보살. 들어오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불상이 그대로 있다고 해요.
그런 설이 있어요, 설이. 예. 그런, 여기 가르치고 나한테 왜 안 가르치냐고, 관세음보살님이 자비를 이렇게, 자비하는 왜 되느냐, 그런 말도 있는 거예요. 이 스승님 말씀입니다. 지대랑부 초윤섭 칸의 총바이, 짜로 감가인이 있잖아요. 예, 예. 코끼리도 풀 먹어요? 풀 먹죠? 예. 그럼 배가 고프니까 코끼리 풀 많이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 물도 많이 마셔야 되고, 풀도 많이. 풀을 먹다가 이 적배에 있는 풀 몇 개, 조금 먹으려고 거기 갔다가 떨어지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와 같이 예술에. 예봐 주범이 양들로 한 사람. 풀 먹지 못하고 절벽에 떨어져가지고 죽는 경우 있는 것과 같이, 이번 생에 조그마한 행복을 집착하고, 간다면, 절벽에 떨어지는 하고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예. 양서 지수를 가르 짜집어라 전 내려서는 양들로 나는 채티 뒤집잖아 전에 미개월 나서시 너징에. 그러니까 이 코끼리가 절벽이 있는 그 풀 조금에 먹으려고 거기 집착해서 가다가 떨어져서 죽는 것과 같이 우리들 또한 이번 생에 조그만 이렇게 행복에 대한 집착해서 불성업을 많이 쌓고 사막도의 적벽에 떨어져 가지고 다시는 거기서 나오기 힘들다고 하는 거야. 거의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이 여섯 번째 날이 본문은 우리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죠? 여섯 번째.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한 것 같아? 안 한 것 같아? 일곱 번째 날에 또, 신대대로와 적천보살님의 이 보살행론입니다. 사람이라는 그 배를 의지해서 고통이 큰 바다에서 건너야 한다. 벗어나야 한다. 이런 사람의 배는 다시는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 때가 있을 때 잠에 빠지지 말라. 이거는 간 것 같아요. 맞아.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일곱 번째 날. 그래, 이제 오늘 스승에 대해 끝나면 여덟 번째 날에 내용이 나와요. 이거는 다음에 말씀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여기, 그러면 여기, 183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용 세 가지. 스승을 잘 모신다면, 스승을 바르게 의지한다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8가지 있다고 하는 거. 그 8가지라고 딱 그 숫자가 정확하게 8가지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거 아니고, 우리가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기억하기 위해 이렇게 8가지로 이렇게 스승님들이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8가지가 몸이가 이러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평소에 좀 생각하고 있다면 저절로 나오는데, 공부할 때만 한번 보고 살짝 지나면, 8가지 이득이 몸이가 하면, 잠깐만요, 이래, 제가 이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탁탁탁 나오는 거. 이득 있는 거 진짜 잘,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스승을 모시고 싶은 마음, 스승을 바르게 모시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일어난다. 그래서 이득을 자주 생각하려고 하는 거. 말 바꾸면,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정제에서 나와요. 어떻게. 채도열라 종음이 되비치려서 티베트 말입니다. 우리 누구나 이익을 바르고 손해는 안 바르잖아요. 어떤 일을, 여기 공부하러 오는 것도 손을 보려고 여기 온 거요. 이익을 보려고 여기 온 거요.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 도움되는 거. 뭔가 도움이 되니까 멀리서 힘들게 어렵게 공부하러 이 어려운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 이 말씀하고 또 가다. 이고덕락. 행복을 바르고 고통을 바르지 않은 거.
그거 똑같이 이익을 바르고 손해는 안 바르는 거예요. 다 모든 중생이 이익을 바르는데 착각해서 손해 보는 거예요. 그래. 착각 안 하면 다 이익을 보고 다 편안하고 즐겁고 다 행복을 원하고 잘 되는 거 왜 원하잖아. 다 잘 돼야 되는데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잘 안 되고 왜? 착각해서 마음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 누구는 해탈하고 누구는 성불하고 누구는 공부 잘하고 누구는 수행 잘하고 누구는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뭔가 여기 있고 여기 없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가라고 이거 바로 알아차려야 된다고 하는 거. 행복하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만들어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뭐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해요. 어디 좋은 경치 보러 가면 잠깐 행복해요. 그러면 늘 맛있는 거 뭐 늘 좋은 데만 가서 안 행복하잖아. 또 나중에 지겨워요라고 하잖아요. 뭐 그러면 행복의 밖에 없다, 행복이 안에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익을 보고 싶고 손해는 안 보고 싶으면 스승을 부처로 모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원래. 스승을 부처라고 스승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한테 공부하는데 수행하는데 이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스승님이 부처에 있는지 아닌지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 스승님 부처님 아니더라도 스승에 대해 부처님처럼 이렇게 내가 믿으면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스승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다. 그래, 이 논리들이 나온 거예요. 이게 바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뭐, 다쳐도,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업장에 소멸되다. 불보살님은 주신 가피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좋은 일만 불보살님의 가피 아니고, 이렇게, 뭐, 공부하다가 다치고 아프고, 이런 것들에도 불보살님의 가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큰 업들을 소멸시켜주는 가피라고, 이래. 더 감사하게, 진짜 가피를 주셨다라고, 이래. 스승님이, 이래, 야단치도, 때려도, 이거 다 가피라고 생각하면, 진짜 업장 소멸만이 된다고 해요. 그 마르파 스승님께서 밀라레파 스승님한테 얼마나 어려운 일을 시켰어요, 이거. 밀라레파 10만송 한국말로 번역이 잘 되었다고 해요. 시간 되면 한번 보세요. 밀라레파 스승인데, 수행하는데 이 얘기들을. 네. 그래서 이거 다 공부하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쭉 그 내용들이 쭉 한번 가려고 오늘 좀 일단 원래는 그냥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또 하다 보니까 이게 고전처럼 지나면 할 수도 있는데 그때도 빨리빨리 한번 할까 생각하는데 진짜 하니까 이거 하나하나 또 다시는 언제 또 할 수 있는지 모르니까 공부할 때 진도도 중요하지만 내용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183페이지 여기입니다. 근본 스승을 의지하여 오도와 십지 수행이 정장되는 이득. 맞죠? 여기? 네. 예. 스승을 의지하면, 산람냠도 단지 공부도 좋아서, 오도와 십지 이런 수행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정장,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이득이 있다. 근본 스승을 의지하여 실천하면 상현달이 차오르듯, 상현달, 초성달이라고도 하고 상현달이라고 달이 점점 보름달까지 점점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승을 모시고 스승 곁에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늘 가까이 한다면 수행자가 제자의 그 기도와 수행 공부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 오도와 십지의 수행이 점차
정장하게 된다. 어디서 스승께서 좀 된 바가 스승을 모시는 그 중에서 오직 스승 세준을 시봉한 그만 수행해 두었다라고 말씀하셨다. 예. 좀 된 바 스승님께서 예. 라마 세준바 네. 좀 된 바 라마 세준을 나왔어요. 예. 어디서 스승님께서 신통으로 보셨다고 해요, 여기. 어디서 스승님께서 신통으로 좀된바를 보니까, 좀된바께서 라마 세준바 스승님입니다. 그게 시봉하는 것만, 또 제법 코나 람도송송, 스승은 시봉 많이 했다고 해요. 스승, 어떻게, 거기, 태양화하는 있는데, 그거 비슷해요. 육조 해능 스님이 그 절에 가서 오조 그 모시고, 그래서 일을 하고, 여기 일을, 그 몸이가, 그 전설이 있잖아요. 몸이, 무기가 모자라니까 이거 돌 하나 일을 해서, 무기를 해서, 이거 계속, 이거 뭐가? 방아지. 그런 비슷하게 좀된바 스승님께서도 좀된바 스승님께서 그 대화 있어요. 앞에다가 정제 놓고죠. 눈으로는 정제 보고 눈을 정제 보고 발로는 또 뭐 하나 하고 손으로는 또 뭐 하나 하고 뭐 이래 세 가지 동시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셨다고 하는 스승님을 모시고. 스승님 옆에서, 여러 가지 일을 시봉하는, 오직 그것 때문에 스윙이 잘 됐다고 하는 거. 네. 오직 스승은 이거 시봉하는 것만 스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스승에 대한 많은 스윙을 잘 한다면 스윙이 저절로 된다고, 그런 말씀처럼. 요즘 우리는 높은 법자 위에 앉아서 법을 설하는 스승들만 스승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아주 잘 못된 생각이다. 스승님이라고 하면 아주 이름이 있고, 디베트식으로 무치, 이래 해서, 모자도 멋지게 쓰고, 높은 데 앉아고, 이거만 스승님 아니라고 하는. 같이 지내면서 편안하게 직접 가르치는 분들도 더욱 훌륭한 스승들이 있다. 좀된 바는 어디서 스승께 편찬셨을 때 스승의 대변을 더럽게 생각하지 않고 직접 받아서 치운 공덕으로 독수리가 118일 동안 날아갈 수 있는 영역 내어 있는 크고 작은 살아있는 생명들이 마음에 알 수 있는 심한 통을 얻게 되었다. 이는 공덕으로 좀된 밖에서 이렇게 어떤 심한 통, 아주 미세한 것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신통을 얻었다고 하는 거. 신통을 얻었다. 어디서 스승께서 인도와 티베트 두 나라의 불법을 펼쳐 덕이 높아지시게 되는 것도 오직 근본 스승을 잘 모신 공덕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어디서 스승님이 인도에서도 많이 알려지고 중생을 이롭게 하고 티베트에 오셔가지고 17일 동안 설법하고 이렇게 많은 덕행을 하신 것도 이렇게 잘 되신 것도 스승을 잘 모시는 공덕이라고. 스승을 잘 모시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다. 위대한 스승 닥바견세계에게 조가에는 제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스승에 대한 기도문을 쓰겠다고 말씀드리자 스승께서는 너는 나에 대한 삼춘이라는 생각만 있고 스승이라는 생각이 없으므로 이런 기도문을 쓸 수 없다라고 하셨다. 나중에 스승께서 편찬실 때 조가가 심심으로 간호해드리자 그때야 비로소 스승에 대한 기도문을 쓰도록 허락하셨으며 조가도 그제야 삼추이라는 인식이 사라지고
살아계신 부처님으로 인식하게 되어 능통하는 수행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조카라는 인식이, 밖에 스승이라는 인식이 없으니까 아무리 옆에 있어도 이러 봐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펜션 쉴 때 옆에서 시봉 잘하고 이러하니까 그 때문에 업자만에서 소멸되고 이렇게 수행이 이렇게 능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심으로 근본스승을 모시는 것으로 공덕 쌓는 일뿐만 아니라 오도와 십지 수행에 늘어나게 하는 방편으로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정도로 그 이득이 크다라고. 이거 보면 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5번째가 돼. 6번째. 여기서부터. 근본 스승을 의지하여 세세생세 선지시과 만나게 되는 이더. 서려담주 교신이게 몇 번과. 만나게 되는 이더라고. 선지시가 없어, 만나게 되는 이더. 제가 긍정적으로 표현했어요. 여기는 개신이 몇 번 봤어. 항상 스승을 못 찾고 이런 고생, 그걸 없어진다고 하는 거야. 항상 스승을 뵙게 된다. 이번 생에 스승을 잘 모시면 그 원인으로 다음 생에 또 훌륭한 스승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야. 네. 그런 이득이 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본 스승을 의지하여 바르게 실천하면서 스승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진다. 근본 스승을 살아있는 부처님으로 인식하고 모시며 다음 생에 미륵보살이나 무수보살과 같은 거룩한 스승들을 직접 뵙고 그분들로부터 정법을 들을 수 있는 공덕을 쌓게 된다. 이번 생에 그처럼 거룩한 스승들을 만나지 못하거나 정법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전생의 스승들에게 바르게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요. 네. 여기는 이번 생 스승을 잘 모시면 그 원인과 일치하는 결과 등유과라고 세세생서 스승을 이렇게 만나게 된다고. 스승을 잘 모시게 되면 무수보살, 미륵보살님 같은 이런 훌륭한 스승을 만나게 된다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7번째입니다. 이제 근본 스승을 의지하여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이제 의지하여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은 이들, 스승을 잘 의지한다면, 스승을 잘 모신다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은 이득이라고 하면 떨어지지 않은 거하고 이득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런 이득이 있다. 근본한 스승을 의지하여 실천하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근본 스승이 야단을 치시는 그조차 사막도에 떨어질 업을 소멸하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승으로부터 야단만 맞는 것도 사막도에 떨어지는 악업을 소멸된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요즘은 옛날에는 제자가 스승 눈치 봐야 됐는데 요즘은 오타어스인지 스승의 제자 눈치 봐야 되는 거야. 야단 치면 또 도망갈까 봐. 옛날에 야단치도 업장 소멸된다고 해서 스승 가피 내려주셨다고 하는 거야. 초다저부 장하이 발제동네 대에도 야단 치면
그 아주 강력한 진언이라고 업장에 소멸된다고 해요. 때려도. 그래서 절에서 뭐 스승뿐만 아니라 호법스님이라든지 그 스님들이 많아요. 이래고 위에서 한테 맞거나 이러하면 업장 소멸된다고 해요. 이게 뭐 말 많이 해요. 그래 덥고 어렵고 힘든 이런 거기 남부인도 옛날에는 음식도 부족하고 날씨도 덥고 이런데도 열심히 공부해요. 스님들이 스승님들은 말해요. 업장도 많이 소멸되고 더우면 더운 대로 불지옥에 떨어지는 업장이 많이 소멸되고 추우면 추운 대로 얼음지옥에 대하는 업이 많이 소멸된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꼭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 세간에서도 세공지 마라고 하잖아요. 네, 전화위복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나쁜 거 100%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업지는 것도 좋은 점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좋은 점은 뭡니까? 악업이 좋은 점이 뭡니까? 참여해서 소멸할 수 있는 거. 악업이 다 나쁜데 나쁜 결과 가지고 안 좋은 거는 맞는데 참여해서 소멸할 수 있는 거는 악업이 장점이라고 하는 거야. 소멸할 수 없으면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스승 대롱 밖에서 제자 라수와를 만날 때마다 야담하는 치셔던데 다른 제자들을 뒤에서 스승을 비난했다. 그때 라수와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그러지 말하지 말라. 스승께서 나를 야단을 치실 때마다 이덤히루가께서 가피를 내리신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또 도군 쌍바자래도 스승께서 때리고 둘러매치신 것은 관정이며 만약 가피가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가피를 입는 것이다. 거칠게 야단치시는 것은 강력한 진언이며 이것으로 일체장애가 사라지게 하신다고 말했다. 이처럼 건부는 스승이 야단치시는 것조차 또 우리가 사막도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임을 알아야 한다. 예, 말밖에서 멜라르바한테 고생시키는 거 다른 이유 아니에요. 멜라르바께서 흑마술 배워가지고 사람 많이 죽였어요. 그런 업이 엄청나게 두고 오니까 먼저 그거 없애려고 말밖에서 밀러르바 스승님한테 고행을 많이 시켰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훌륭한 또는 바른 스승을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야. 스승의 자식들을 뒤에서 나오니까 일단 스승을 모시면 이렇게 이덕을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스승을 모시면 스승을 이렇게 가까이 한다면 스승을 의지한다면 가까이 한다면 나한테 얻을 수 있는 이렇게 8가지 이덕이 있다. 8가지 이덕 비롯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 이익이 되는 거 이런 많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아잖아요. 근본한 스승을 의지하여 일시와 공국의 모든 뜻을 저절로 이루어지는 이덕. 일시, 이번 생과 다음 생 행복해지는 거. 이번 생도 병 들지 않고 원하는 바들이 잘 이루어지고 공부도 잘 되고 기도도 잘 되고 이런 거. 다음 생도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 거. 이 일시적인 이덕이라고. 궁극적인 이덕이 해탈 성불, 윤회에서 벗어나는 해탈, 그리고 더 나아가 성불로 하는 거, 이런 이덕이 있다. 근본 스승을 의지하여 실천하면 일시적으로 이번 생과 다음 생의 모든 뜻을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과 성불까지 모두 원만하게 이룰 수 있다.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 것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는 것까지 이 모두가 모든 도와 공덕이 뿌리 있는 근본 스승을 바르게 의지함으로써 가능한 일이다. 어디서 그래서 152분의 스승들을 모셨는데 어느 한 분도 어디서 스승께 기뻐하시지 않은 분이 없을 정도로 모든 스승을 두루 바르게 잘 공경하고 의지하셨다고 한다. 이처럼 스승을 바르게 모심으로 인도와 티베트 두 나라의 정법을 제대로 펴고 도를 성취하셨으니 이는 스승을 바르게 의지하여 일시와 공곡의 모든 뜻을 저절로 이루어지는 가장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해서 스승을 잘 모시면서 가까이 하면서 생기는 8가지 이더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세간 모든 이익을 다 이타심에서 비롯되고 세간 모든 허물을 이기심에서 비롯된다. 이런 것처럼 세간 모든 이익을 스승을 잘 모시는 공덕으로 생기고 세간의 모든 허물을 스승을 잘 모시지 않는 허물다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구절을. 그래서 수행의 시작, 도의 시작. 시작이 뭐부터 해야 돼? 스승을 잘 모시는 거. 스승부터입니다. 라고. 그리고 이입니다. 근본 스승 의지하지 않거나 의지하고 나서 비방하여지는 죄. 여기도 8가지 있는데, 이 8가지, 근본 스승 의지하지 않거나 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근본 스승 의지하면 8가지 이득이 있고, 의지하지 않으면 이 8가지 이득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먼저 의지하고 모시고 스승으로 한번 모시면 그 뒤에는 어떤 경우에도 스승에 대한 부정적으로 인시하면 내가 엄청나게 손해보는다고 해요. 그리고 조금 그때 우리 러브링 공부할 때 나온 것처럼 만약에 스승님께서 잘 있어도 그 잘못을 내가 안 받아들이고 스승을 이렇게 납부할 필요 없다. 예를 들면 우리 인욕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나한테 해치는 거는 무조건 맞고 손해보라 그 뜻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나한테 맞지 않은 이렇게 나한테 해치는 거는 우리는 막아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해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욕 스승으로 이렇게 모셔야 되는 것처럼 내가 모셔 있는 스승님도 나 인간 모습으로 계시기 때문에 허물도 있어요. 같이 보여요. 내 직접 허물이 있어서 보이는 경우도 있고 내가 착각해서 허물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 해요. 그래서 대화로 스승님께서 너무 부당한 것들을 시키면 스승님 너는 이거 못합니다. 이래 이유로라고 이래 공손히 이래 말씀드려야 돼. 말로 이래 해서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스승에 대해 잘못이 이러고 보는 것으로 스승에 대해 욕하고 이래 하면 나한테 엄청나지. 여기 스승을 만나게 되는 이득이라고 하잖아요. 스승과 멀어지는 허물이 생기는 거예요.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은 이득이 있잖아요. 그러하면 사막도에 떨어지게 되는 허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반대로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엄청나게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스승으로 이렇게 모시는 거. 그래서 경기가 안 돼 있으면 스승을 많이 모시지 말라고 하는 거야. 5분 정도, 2-3명 정도, 한 분이라도 이렇게. 자기가 어느 정도 경기 돼 있으면 많이 모셔도 된다고 하는 거야. 많이 모시는 거 좋은 거요. 적게 모시는 거 좋은 거요. 근기에 따라 이렇게. 근기에 따라. 자기가 많이 모실 수 있는 근기가 되면 많이 모셔도 돼요. 일체종선 스승으로 모셔도 돼요. 이런 근기가 안 되면 한 명 더 많이 모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득보다 손해가 더 많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득이 많아야
그거 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뒤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본은 스승로 의지하죠. 그 뒤에 한번 있다. 그리고 제가 이거 하다가 이거 제가 생각나서 경전 보고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 안 했지만 나름대로 세간에서 남녀 결혼 문제, 남자는 좋은 여자 쪽은 좋은 남자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엄청나게 인생이 걸리는 문제라고 해서 엄청나게 선도 보고 양쪽 지방하고 뭐 어디 점도 치고 다 온갖 다 하잖아요. 이게 그거 잘 못하면 이번 생만 고생하는 거잖아요. 스승과 제자의 그거는 잘 못하면 세세생생 고생한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만드는 겁니다. 경제 근거로 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경제에서 글자 그대로 있는 거 아니고 이거 논리로 이래서 생각해 보면 스승 제자의 관계하고 남녀 부부의 관계, 이 관계가 남녀 부부 이 결혼 문제 같은 경우는 이번 생에 걸리는 문제다. 아무리 손해 보도 이번 생만 고생할 뿐, 도 이상도 도 이하도 그런 큰 고생할 없다라고. 뭐 따져보면 뭐 잘 못 만나면 업 많아지고 이번 생도 고생, 다음 생도 고생할 것 같아요. 탓을 일단 스승 제자의 관계는 세세생생. 스승을 잘 못 만나면 이번 생 고생할 뿐만 아니라 세세생생 나쁜 길로 빠지면 엄청나게 큰 고생. 그러니까 전자보다 후자 스승 제자의 그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만드는 거입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승을 모시는 가르침, 구루 요가 수행법이라고. 또 구루 요가 수행법이라고 하면 어떤 요가 동작가 또 어떤 사람은 구루 요가 하면 이거 아닌 뭐 티베 말로 라멘넨조라고 해요. 라멘넨조. 아니면 티베 말 그대로 둘까요? 구루 요가 수행법보다 라멘넨조를 수행법. 라멘넨조 스승을 모시는 수행법이라고 하는 거. 라멘넨조 스승에 대한 수행법이라고 하는 거. 라마는 스승, 구루, 네조는 요가, 구루 요가라고 이래. 산스크리트 구루 요가. 라멘네조로서 밀교에서 수행할 때 항상 라멘네조, 구루 요가 그거 수행부터 먼저 시작해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덕과 허물 이를 주로 밀교의 입장에서 스승 중에서도 가장 높은 밀교의 스승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남림에서도 다르게 화엄경을 근거로 해서 9가지 마음심 나오잖아요. 땅과 같은, 개 같은, 등등 이렇게 배 같은 힘과 이런 마음으로 스승을 모셔야 된다. 화엄경 근거로 해서 나옵니다. 9가지 심으로 맞죠? 땅과 같은 마음, 개와 같은 마음, 뭡니까 또 화엄경 어디 있는지 그때 제가 한번 찾아보시라고 하는데 화엄경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느 품에서 나옵니까? 이거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거 화엄경 우리도 화엄경 타는 화엄경은 6권이 있어요. 저는 다 보지 못했어요. 이거 남림에서 화엄경 근거로 했다 나왔어요. 아마 입법계품에서 나오는 입법계품에서요. 입법계품 화엄경 안 해요? 화엄경 맨 마지막 부분에 입법계품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화엄경. 예, 알겠습니다. 찾아가지고 그거 우리 밴드에 올리면 좋잖아요. 화엄경. 한국에 화엄경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우비큰 스님께서 화엄경 많이 가르쳐줘요. 불교 텔레비전 자주 나오잖아요. 시간 되면 가끔씩 보세요. 그것도 또 다 어렵기는 어려워요. 한문으로 다 나오니까. 스님들의 대상으로 가르칠 때하고 일반 제가 대상으로 가르칠 때 조금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공부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본은 스승을 의지하지 않아서 보게 되는 손실들을 위해서 설명한 근본은 스승에게 공양을 올림으로써 얻는 이득인 부처의 경지와 가까워지는 것과 반대로 부처의 경지와 멀어지는 것들을 생각하며 알 수 있다. 근본은 스승으로 모시고 나서 스승에 대한 비방하는 것은 엄청나게 죄가 크므로 스승으로 모시기 전에 비방해도 물론 비방해도 죄가 되지만 이거 큰 죄가 되지 않아요. 스승으로 모시는 상태에서 스승에게 부정적으로 보고 욕하고 비난하고 불경스럽게 일을 하면 엄청나게 큰 죄가 된다고. 그래서 처음부터 근본 스승을 찾을 때 그때까지 모실 수 있는지를 잘 살피고 난 뒤에 근본 스승으로 정하고 법을 구해야만 한다. 근본 스승으로 모시고 나서 스승을 비방하면 다음과 같이 8가지 죄를 지게 된다. 8가지 죄 또는 8가지 허물, 손해 이렇게 있다라고. 첫 번째, 근본 스승을 비방하면 일제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과 같다. 스승을 비방하면 모든 불보살을 비방하는 것과 같다. 그럼 엄청나게 큰 죄 지는 거다라고. 이거 왜 같습니까? 여기 나옵니다. 근본 스승을 비방하는 것은 모든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것이나 마찬가지다. 근본 스승은 모든 부처님의 화신으로 나에게 법을 가르치기 위해 놔두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야. 모든 불보살의 화신, 나한테 법을 해주기 위해 스승을 모습으로 놔두셨다고 하는 거야. 근본은 스승을 비방하는 것은 모든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 된다. 그러면 문제는 스승님은 모든 부처님이 보내신 화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똑같아요. 아닌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니다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맞다는 거 더 이유가 있다고 하는. 부처님이 우리 위해 뭔가 한다고, 부처님은 우리 위해 성불을 하신 거잖아요. 성불하고 부처님 편안하게 계실 수 없잖아요. 이거 조금 더 이러 쉬지 않고, 스물 4시간처럼 항상 중생 위해 이렇게. 그러면 부처님이 나를 위해 뭐 하고 계십니까? 하면, 나를 부처님 진짜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모양, 모습으로 놔두는 그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그거 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면 누구 부처님 화시라고 해요. 이건 논리입니다, 여기도. 다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 스승을 부처님으로 보는 거 이득냐, 부처님으로 안 보는 거 이득냐 하면 부처님으로 보면 더 이득이에요. 네,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한 분의 부처님만은 비방하여도 그 죄가 아주 큰데 허물며 모든 부처님을 비방하는 죄를 어째 다 감당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유미한 스승에게 공정히 대하지만 글자 하나를 가르쳐 주신 스승은 스승이 아닌 것을 착각하여 가볍게 대한다. 그래서 글자 기어내어 가르쳐 주신 분도 원래는 진짜 수행, 남림 수행하면 내가 초등학교 때 당일 스스라고 해야 돼요. 나한테 기어내어 가르쳐 주신 분도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야. 감사하게 이렇게. 가다가 기가에서 만나면 스승님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 누구인지도 기억이 안 난다. 처음 그걸 가르쳐 주신 분은 엄청나게, 내가 수행한다면 그런 분까지 다 스승으로 모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스승님이다라고 해요, 여기. 우리는 가볍게 생각에 대한 이거 아니다. 그러나 스승에 가르치고 싶어 하시고 가르침을 듣는 사람도 열심히 배우고자 한다면 비록 글자 하나만 가르쳐 주신 스승이라 하더라도
진정한 스승으로 모시고 공정해야만 한다. 여기 서류 안에 있습니다. 제6반바라는 분이 아무리 수행해도 깨달음을 얻기가 어려워서 어느 날 스승께 왜 수행의 정지 진정이 없는지를 여쭈었다. 스승께서 관상할 때 모든 스승을 다 관상하고 있는지를 물으셨다. 그러자 제6반바는 모든 스승을 다 기억한다고 대답했지만 기억을 더듬어 생각해보니 티베트 글자를 가르쳐 주신 스승을 글 가르쳐 주신 환수하였다고 무시하여 공경하지 않는 것을 떠올렸다. 이후 복제하는 가운데 그 스승을 근본스승으로 모시고 집중적으로 고삼으로 수행에 지정이 있게 되었다고 한다. 예, 그러니까 예, 스승이 유명해지고 이름이 있고 이런 법문할 스승이라고 하고 글자 가르쳐 주시 주변에서 처음 이 법으로 이끌어 주신 이런 스승을 약 가볍게 이렇게 생각한다면 진짜 수행할 때 이런 관상 안 하면 이런 분들이 나한테 그 수행의 진정이 없다고 하는 발전하지 못한다고 하는. 예. 마명보살께서 스승을 모시는 방법에 관해 쓰신 라마 응업주바스 사사법 50송이라고 계속 50기에서 밀주 스승을 모시는 법입니다. 마명보살로부터 다음과 같이 내용이 나왔다. 스승을 의지처로 삼아서 제자가 되고 난 뒤에 스승을 비방하면 스승과 제자의 그 관계가 성립되고 스승을 모시고 난 뒤 스승을 비방하며 모든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과 같아서 그에게 항상 고통만 따를 것이다. 무관지옥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승, 근본 스승으로 모시고 나서 스승에 대한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 첫 번째. 두 번째, 근본은 스승에게 분식을 가지면서 공덕지에 사라지고 지옥에 대환한 시간 보니까 이거 다 마무리하기가 좀 어렵네.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시간 좀 있으니까 스승을 바르게 모신다면 스승을 바르게 모신다면 나한테 8가지 이득이 있다. 스승을 바르게 모시지 않으면 아예 스승 없으면라고 하는 거예요. 스승을 아예 모시지 않으면 이런 이득이 없다고. 8가지 이득이 없다.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스승을 의지하고 스승을 모심으로써 이 8가지 이득이 있다 하면 의지하지 않고 모시지 않으면 이런 이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득이 없다. 그리고 티베트 말로는 땡줄 록바 잘못 모신다면 이렇게 알면 바르게 모신다 하니까 잘못 모시면 스승을 잘못 모시면 무슨 스승으로 모시고 부처님처럼 봐야 되는데 부처님처럼 허물 없는 분으로 봐야 되는데 허물로 보인다면 스승의 허물로 본다면 그러면 예를 들면 스승의 허물을 보고 스승님한테 욕한다면 그러면 부처님한테 욕하는 거하고 똑같다. 모든 부처님에게 욕하는 거하고 똑같다. 스승님은 부처님이 욕하신 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님이 나 하나를 구제하기 위해 보내신 대표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고 하잖아요. 한국 대표로 가면 거기 나라 그거 무시하면 한국 전 국민을 무시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런 것처럼 스승을 욕한다면 모든 부처님을 욕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욕하는 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남을. 남을 욕해가지고 나한테 얻을 수 있는 무슨 이득이 있어요. 욕하면 안 되고, 더욱이 법을 가르쳐 주신 스승을 욕한다면, 스승을 욕한다면 나한테 엄청나게 큰 죄가 되는다라고. 그래서 처음부터 스승으로 모시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된다고. 이러고. 그래서 예전에 스승에 대해 말씀 좀 드리다가, 지금 다람살라 같은 경우 우리 달라라마 조전에 계시는 거기 세계 여러 나라, 한국에도 대만에서도 뭐 베트남에서도 한국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 출가하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해요. 거기 우리 스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처음에 여기 갔다 공부하다가 또 나중에 여기 안 가고 또 다른 데 가서 공부하다가, 그래서 그 스님들이 사다 계셔서 소꿉대 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러고 보는 것처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스승은 간이 맞는지 나한테 계속 이래 저저 보고 이래, 여기는 간이가 이랬다라고 저기 간이가 그랬다라고 자꾸 이래 하면, 스승님에게도 안 좋고 본인한테도 안 좋다고 하는 거야. 한국이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 물을 건너봐야 한다. 깊이가 한다. 그런 것처럼 스승도 바른 스승인지 아는지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정확하게 부처님인지 보살인지 아니면 어떤 마구니인지 이러거나 정확하게는 100%는 알 수 없지만, 곁에서 오랫동안 같이 겪으면 시간을 어느 정도 보내면 어느 정도 자기도 자신도 어느 정도 공부하고 하면 이거 이해할 수 있다고 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스승께서 제자도 살펴야 되고 제자도 스승을 살펴야 된다고 해요. 살펴야 된다고. 스승과 제자. 살펴야 한다라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도 절에서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이렇게 스승이라고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우리도 뭐 동지 일제 이렇게 출가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깊게는 몰라요. 하지만 절에서는 위부터 이렇게 위 분들의 스승을 잘 모시고 있어 그 뒤에서 다 잘 모시게 되는 이런 뭔가 대를 이어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스님들의 은사 스님도 있고 경제 가르쳐 주신 스승님도 따로따로 계세요. 은사 스님도 스승이에요. 경제 가르쳐 주신 스승도 스승이에요. 은사 스님이 한국에도 은사 스님이 개념하고 뭐 조금 한국의 은사 스님 하면 세속으로 하는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은사 스님. 티베트도 은사 스님이라고 네길라마스의 은사 스님이라고 이게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은사 스님의 경우 공부 잘 되어 있는 은사 스님도 있고 공부 어느 정도 가르치 또 공부 잘 모르는 은사 스님도 계세요. 그럼 은사 스님 어떻게 정해지느냐 하면 절에 출가하는 스님들이 어느 정도 자기가 법락이 되면 제자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순서가 나오는 거예요, 법락. 그거는 꼭 공부 잘 되는 스님만 의사 스님은 할 수 있는 자격 주는 거 아니고 이렇게 정식 공부 못해도 절에서 오랫동안 그 기율을 지키고 오랫동안 여기 같이 있으면 그 대처받아요, 의사 스님. 경제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어느 있으면 또 경제 가르칠 수 있는 제자도 돌아와요.
꼭 여기 가야 된다, 저기 가야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 이렇게 택하는 경우도 있고, 은사 스님이 거기 가면, 공부 잘 된다, 거기 가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절에서 티베트 절에서 셰니에틴 주유라고 해서 스승을, 선지식을 모시는 방법, 그거 엄청나게 이렇게 중요하게 가르쳐 줘요, 절에서. 네. 네. 선지식을 잘 모시면,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거 복받는 사람, 네. 성공한다라고 하는. 선지식을 잘 안 모시면, 나중에 공부도 잘 안 되고, 만약에 공부 좀 되더라 수행도 안 되고, 공부 이렇게 널리 이렇게 부처님 법 펴지지 못한다고 이렇게 해요. 예, 선지식을 잘 모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어쨌든 스승을 잘 모신다면, 자신에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이 8가지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다. 예. 세간의 모든 이득을 스승을 잘 모심으로써 생기는 것이다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직대 대화 진입과 디군 현대들의 중 이런 것처럼 세간의 모든 행복, 이익을 이타심에서 비롯되고 그 이타심에서 비롯되고 그 바꾸고 스승을 잘 모시는 데서 비롯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오늘 시간 여기까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예. 다음 주 수요일 뵙겠습니다. 예. 회양하겠습니다. 보배로우는 최상의 불이심에 생기지 않은 것들로 생긴 것들로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 보배로우는 최상의 바른 견해 생기지 않은 것들로 생기게 되고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 모든 중생의 이익과 행복의 거둔이며 관자재이신 달라이 라마 땡생 자축께서는 윤회 세계 다할 때까지 머무시고 주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 지혜와 자비 함께하는 수익의 정수 바르게 설해 중생을 구제하시는 관자재 달라이 라마의 장수를 간절히 청하오니 전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 수고하셨습니다.